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아주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굉장히 우중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정말로 아름답고 또 밝고 찬란하게 그렇게 빛나는 시간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아주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그의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이렇게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문서로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집대성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학문적인 능력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아주 위대한 신학적인 공헌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하여 그가 썼던 서신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이방인들조차도 그가 쓴 서신들을 읽으면 어렴풋이나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기독교의 역사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그가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바울도 자신의 시대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또 비하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가지고 놀렸고 또한 이렇게 웅변술과 수사학이 발달한 곳에서는 바울의 이 말하는 스킬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 문체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느끼곤 했는데 막상 실제로 그를 만나보면 그의 이 말솜씨가 시원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에는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달라서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이러한 편견과 무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요즘에는 이렇게 비주얼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외모도 재산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정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의사들이, 서전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성형외과에 많이 몰립니다. 이유는 뭐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돈 벌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외모가 경쟁력입니다. 외모를 아주 중시합니다. 물론 이렇게 외모가 근사하면 호감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외모 지상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이렇게 얼짱만 대접받는 사회가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위대한 가수가 그 검은 피부가 컴플렉스가 되어서 성형 중독자가 된 후에 마지막에는 정말 기괴한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외모와 매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 성형 수술 탓에 연예인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에 유해진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워낙 아주 개성이 넘쳐서 쉽게 말하면 아주 못생겨서 처음에는 엑스트라만 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배우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인데도 최근에는 주연급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만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 바로 매력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사람의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꽉 차고 또 충만하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매력입니다. 우리 10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지만 막상 그를 만나면 약해 보이고 또 말도 시원치 않다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여러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썼던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 매력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힘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인해 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속사람의 가치를 알아서 담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아름다운 매력으로 그렇게 채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통 세상은 외모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속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잘 신실하게 가꾸어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